오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말씀 전체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4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회복 그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의 7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까지 7개의 환상 이렇게 제가 7개가 있고 가운데 네 번째가 중심이고 전체가 이렇게 V자의 형태로 짝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와 짝을 이루는 7번째, 그 다음엔 두 번째와 여섯 번째를 보았고요. 이제는 그 중심의 네 번째 가장 가까이 있는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그 환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몸은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그들의 마음과 삶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실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내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와 7번째 환상을 통해서는요 내가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가장 먼저 평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서는 세상의 평안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고요 그가 2년 반 만에 모든 반란들을 제압하고 온 세상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요 이 세상의 전쟁들을 다 잠재운 후에 드디어 그 내정의 어떤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에 힘을 기울이게 될 수 있는 그 정확한 시기가 딱 되자 하나님께서 이때에 발맞추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는 스룹바벨과 다리오가 어린 시절부터 동문수학한 친구였는데 그가 다시금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모든 법들을 다 제정해서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세상의 조건을 하나님은 분명히 물밑 작업을 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리오의 평안을 위해 2년 반 동안 지금 전쟁을 잠재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 이것들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내가 부르니까 믿음으로 일어서 그럼 내가 역사할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이미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시고 이 시기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으라 그래서 믿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을 밖으로 그제서야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시고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자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나 혼자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셨네 라는 것을 눈을 뜨고 나서 보게 하시는, 그러나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을 먼저 바꿔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먼저 믿어라고 하고 그들이 믿었을 때 이미 세상을 움직이셨다는 걸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의 방식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평안이 성취되었고요. 그 세상의 평안을 통해서 지금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7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서 세상의 평안이 있죠. 그리고 7번째 환상은 세상의 평안을 뛰어넘어서 훗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의 완성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4번째 환상에서 주되게 다루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평안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첫 번째와 7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2번째와 6번째 환상은요, 이제 세상을 평안케 하신 후에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이 그 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2번째 환상에 나오고 있어요. 처음부터 스가랴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요, 주관하신다는 뜻을 지금 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무엇을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번째 환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악들, 모든 나라들을 다 제하시죠. 그리고 이 6번째 환상에서는 악을 제하시되 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제하심으로써 그들을 주님의 흰옷을 입은 순결한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2번째 심판, 그리고 6번째 통해서 그 심판과 함께 세상의 모든 악을 제하시는,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때도요,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때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이 4번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와 5번째 환상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형태, V자 형태에서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단계를 밟고 있어요? 제일 처음엔 평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 심판과 정결의 역사가 있었고요, 3번째와 5번째는 이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모든 장소를 측정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위를 바라보니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였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보러 간다. 아멘. 여러분, 측량줄을 잡고요, 너비와 길이를 잰다는 게 뭐를 뜻하냐면, 저희들도 지금 옆에 여기 건물 짓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다 측량부터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땅의 경계를 정하고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하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에서 측량되고 있는, 지금 이 실시되고 있는 측량 작업은요, 원래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 측량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스가랴에게 다시 보여짐으로써 이것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측량 작업을 어디서 보이셨는가라고 저희가 그것을 찾아보면, 에스겔서 40장 5절을 보면요, 나는 성전 지역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담 하나를 보았다.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측량 막대기의 길이는 3.2m였고 그가 담을 재었더니 두께가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두께였고 높이도 측량 막대기 하나의 높이였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래서 그 성전 전체를 측량하게 하시는 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까지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근데 1차 포로가 갈 때는 왕족과 고관들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었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포로는 2차 때부터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2차의 그 수많은 인파가 바벨론을 향해 끌려갈 때요, 바벨론 땅에 딱 들어서는 그 초입에서 만나는 곳이 그발 강가거든요. 그 초입의 그발 강가에 딱 진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무엇이에요? 이쪽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시고요, 이제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에스겔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에스겔에게 이 측량하는 장면을 먼저 보이셨던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일한 측량의 모습이 지금 스가랴에게 다시 보여지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포로 기간에 에스겔에게 보이신 거예요. 내가 약속 지킬 거야. 내가 분명히 회복시킬 거야. 내가 분명히 나의 역사를 행할 거야 라는 장면을 그 포로 기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이셨고,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회복, 그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회복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과 가축이 많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하고 가축은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가축이 많다는 건 지금부터 주님께서 이뤄가실 회복이 그만큼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요, 성곽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성으로 거기를 가둘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너무 좁으면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초대하고 싶은 만큼 초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지낼 때 처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집에 젓가락이 2세트밖에 없어. 그릇도 뭐 한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누가 갑자기 막 같이 있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오늘 집에 놀러 가도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바로 거절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가축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너무 풍성해져 가지고요, 그 성곽의 크기를 제한할 수가 없어서 그 성곽을 지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요, 그럼 그 성곽이 아예 없느냐? 그럼 그건 또 아닙니다. 5절의 말씀으로 가면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요, 내가 친히 너희들의 성곽이 될게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성곽 아니고 불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곳저곳에 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언제 대표적으로 나오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모세에게 당신을 알리실 때, 그죠? 그때 출애굽기에 불과 관련해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으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가 너무 신기하니까 가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니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보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곽이 없어도 내가 너희들을 굳건하게 지켜줄게,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는 그 보호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불로 둘러싼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5절 다시 그 후반부를 보면요, 내가 성 안에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아멘. 지금 성곽은 하나님이 불로 보호하시고요, 막상 그 성 안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루살렘 성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백성들로 일단은 가득 채우시고요, 그 가운데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 내 임재의 처소를 그 예루살렘에 영원히 둘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래서요, 지금 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게 될 거다라는 이 대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후반부의 말씀 11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가득 채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금 구성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나라, 그 온 세계 열방이 나의 성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민이 오직 자신들이라는 그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중간에 바꾸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처음엔 세 글자죠,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번성하다, 굉장히 많이 넘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회복의 약속은 그 근거가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세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요. 지금 세계 열방을 다시 모으는 회복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아브람, 처음에 세 글자일 때는 한 가정의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한 가족,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 내용인데, 그것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다윗이 중심이 돼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그 족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의 족보는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유대 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는 형식이 있어요. 족보도 다 형식이 있잖아요. 그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형태의 족보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하자가 있는 족보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4명이나 되는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원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또 같은 문제인데 무엇이냐 하면 게다가 이 여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족보는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아주 그냥 불결하기 짝이 없는 족보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족보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태복음의 시작에 넣었다는 거죠. 아주 불편한 족보로 지금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마태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하셨을 때부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 후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만, 혈통으로만 그 순결성을 유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게다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의 아내를 보면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훌륭한 분이 이분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나 창피한 거 아니에요? 누가 세상에 이렇게 자기 가족을 소개합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를 소개하는데 얘가 제 아이예요, 제가 옆집 남편 아내한테서 낳은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이 족보는 무엇을 또 나타냅니까? 한 가지를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메시아의 혈통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엔 태어나셨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은 바로 죄로 얼룩진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로부터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의로운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걸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그 삶을 볼 때 그것이 죄로 얼룩진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1장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는 낳았으니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원래는 이게 나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족보에서 마리아의 기록만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까지의 모든 인물들은 다 나았으니로 되었어요. 사람이 주어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요셉이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낳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낳음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당했습니까? 18절로 가면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졌다는 것.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예수님을 통해 앞으로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혈통도 뭐예요? 더 이상 인간의 핏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미리 처음부터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모든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처럼 언약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의 기준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태복음에서 또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9절 보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종, 나이, 혈통, 성별 이런 거 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지금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 말대로 믿음도 없고 그렇게 개판 5분 전으로 사는데도 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혈통만으로, 정말 그 족보만으로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길바닥에 돌들로도 다 너희들처럼 만들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가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가진 이 특징 중에 자세히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성 안에서는 너희들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우리들의 삶에 가깝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존재감입니다. 엄청난 무게감이에요. 저희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장소에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만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높은 분이 거기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어. 밥을 먹고 뭐 친구들하고 노는데 계속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감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존재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가운데 항상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요, 2장 후반부로 가면 좀 더 구체화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내가 너에게 영광이 되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거. 내가 너하고 영원히 같이 살게. 네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존재감을, 그 무게감을 너희가 느끼며 살 수 있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게. 지금 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모여든 이 온 세계 열방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친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감,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무게감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는 것. 아, 죄를 보니까,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저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진짜 존재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나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9절 보면요. 학개 2장. 너희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저 성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의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과 지금부터 시작해 다시 지을 두 번째 성전의 그 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주었다. 내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조금 뒤에 내가 다시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바다와 육지도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에게 보물을 이리로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 겉모습으로 비교하면요, 그냥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평화가 임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게 샬롬이라는 그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인 솔로몬의 시대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 말고 이제는 내가 진짜 참된 평화의 시대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오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화를 주고 완전한 승리를 줄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가끔씩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고 하면서 굉장히 크고 웅장한 건물이나 아주 많이 모여든 수많은 인파를 생각하고 그런 역사를 언급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감은 지금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존재감은 어떻게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나 기술자들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감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정점에 서 있는 바로 그 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가져서, 내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뭘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들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존재해야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언제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회복의 그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존재감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드러나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럼 회복되었습니까?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존재감,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들에게 확인되어지고 느껴지고 정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온전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대단한 역사,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바로 이 모든 회복과 이 모든 영광의 정점에, 절정에 서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